창세기 1장 2절을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이 성경과 수메르의 고대 문학과의 관계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 특별히 에누마 엘리시를 카피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 에누마 엘리시에 보면 마르둑과 그 여신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마르둑과 싸우는 그 여신이 누구냐면 티아맛이라는 여신이에요. 네. 티아맛이 이 기품 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테홈이라는 말, 우리 히브리어 테홈, 기품이라는 말을 고대 수메르 에누마 엘리시의 티아맛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품 위에 있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네. 이제 수메르 신화와 이야기를 끌어맞추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소재나 모티브를 이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네. 그러한 단어들을 썼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어가 같다 내지는 모티브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카피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넌센스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이건 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인터텍스츄얼리티라는 게 있는데, 인터텍스츄얼하게 보는 것은 비슷한 소재를 사용했거나 비슷한 말을 사용했으면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인터텍스츄얼리티는 너무 방대해.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텍스츄얼리티보다는 얼루전이라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적어도 누가 누구의 어떤 내용을 차용했다면 모티브의 유사성, 뭐 홍수의 이야기라면 뭐 홍수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라면 창조의 이야기, 뭐 집 떠나는 이야기라면 집 떠나는 이야기, 모티브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단어의 유사성도 있어야 되고 네. 단어라는 것은 만약에 테홈, 이 테홈이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도 있네. 그럼 성경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카피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사와 함께 이루는 그 전체적인 어투 있죠. 그런 어투가 비슷해야지만 서로 영향관계에 있다 내지는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표절이냐 아니냐. 그렇지. 네, 맞습니다. 8마디. 8마디 카피했냐? 예, 진짜 적절한 비유네. 네. 8단어 같이 나오면 표절로 보는 거. 네. 그리고 네네네. 신학을 공유하고 있느냐. 메시지의 공유. 그게 같지 않다면 차용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얘기하면 않아요. 안 된다. 예. 근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길가메시 서사시.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홍수 이야기 나오면 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그러니까 거죠. 대표적인 이야기. 네네. 네. 네, 비슷합니다. 두 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3절. 3절. 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까지 읽었네요. 네. 5절까지 읽으셨네. 네네. 계속 읽어요? 조금 더 읽으셔야 돼요. 조금 더 읽어요? 7절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까지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까지 멈춰요? 네네. 우리가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끊어 읽었지. 네. 끊어 첫째 날. 첫째 날이니라까지 네, 읽고 끊었지 읽었어요. 한 번. 네. 그럼 됐다. 여기서 질문한 게 있잖아. 여기를 편집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재미있어서 그냥 살립니다. NG 장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했나요? 없어요. 7절에 있어요. 7절에. 7절에 있어요. 네. 아니 7절 말고 그 전에도 있었어. 뭐냐면 네. 뭐가 있었나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뭐냐? 맞아요. 본인이 여기 있네요. 아니 14절
그 거기 부분에 아, 있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14절에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 앞에서 4절은 읽고 넘어갔는데 14절에 가니까 또 있어. 맞아, 그래서 이게 이때 합리적이 14절 아니야. 때 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태양이 빛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아 이건 잘못된 기술 네, 아니냐 네.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럼요. 성경의 기술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네.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다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볼까요? 다시 읽고 가볼까? 다시 읽까? 1절부터 3절부터 5절. 그럼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좋을까요? 그 요거 살려야 돼. 요거 살려. 이거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궁금해하는. 아니 답도 없어. 그렇죠. 답도 없죠. 답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할 거야.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이 서술에서 그럼 네. 예,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렇게 아니, 갈 이제 수밖에 없는 질문하고 거예요. 빨리 질문하고. 자, 질문? 네. 네. 지금 그러면 다시, 어디를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요? 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이제부터 아무 일 없다는 척 다시 녹음합니다. 딱 걸렸습니다. 키읔.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첫째 날에 그러면 이제 빛이 창조가 된 거죠, 목사님? 그렇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실 태양이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빛들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어야 되는 건데 왜 빛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빛은 태양이 만드는 건데. 네. 해는 그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해는 넷째 날에. 네, 해는 이거 빅뱅 이론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나? 딱 부딪혔을 때 처음 빛, 네. 그리고 딱 떨어져 나와서 태양이 만들어지면 그 빛, 네, 뭐 이렇게 설명하나? 궁금한데요. 고대 성서 해석자들에게도 이 빛 정말 참 설명하고 힘든 거였는데, 네. 그래서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본인이 창조하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빛, 아니면 그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빛,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또 그 빛이 나흘째 되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네. 태양을 만드시면서 그 빛을 숨겼다. 오. 왜 유대인들 가운데는 독특한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재밌네요. 이거 근데 정말 재밌지만은 네.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 카발리스트 신비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있어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카발리스트들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좀 이단 독특한. 같은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 같은 사람들이지. 네. 카발리스트들이 정말 이 유대교 전통에서 그 핍박받았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핍박 받을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전통이 말이죠.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막 창궐하다가 네네. 어느 순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독특한 유대교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 그래요? 예,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예,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거나 네네. 이러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 독특한 것 유대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교리나 가르침 중심이라기보다는 민족 중심의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 가운데도 민족 중심의 종교가 있고 네네. 가르침 중심의 종교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포교라는 걸 해요. 그쵸. 예. 그런데 이슬람, 힌두,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포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면 힌두고 태어나면 주이시예요.
그렇군요. 근데 또- 태어나면 무슬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 가르침에 동의하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받는 거고. 그래서 비슷하게 이 가르침을 포교하는 게 불교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냐 아니면 그 민족, 그 혈통, 그 피를 중요시하냐. 이제 저는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이시들은 실은 뭐 무슨 소리를 하건 다 유대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르침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나뉘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졌는데 흩어진 회당에서 가리키는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것 중에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이거 외에는 다 아니야. 이상해. 그 이상해. 완전 불가능한 민족분열이야, 일이죠. 민족분열. 그렇지. 예, 불가능한 지역 갈등. 일이지. 예, 그냥 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탈무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 책의 맨 뒷장은 백지예요. 탈무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채워라. 계속 채워지는 거다. 계속 가르침은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 거 보면은 폐쇄성 가운데에서도 또 개방 그 안에서의 개방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유대인 종교 해석가, 성서 해석가 중에 아주 유명한 중세 라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쉬라는 사람은 빛과 어둠, 이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철학적으로 또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신비주의자들의 설명, 철학적인 설명까지 아주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지만 네. 결론은 뭐냐? 모르겠다예요. 그렇죠. 모른다 이 빛은. 왜?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본 적이 없는 빛을 아는 척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 교사가 되겠죠. 네. 그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은 흑암의 대체물이죠. 그냥 시죠, 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흑암을 밝히는, 흑암을 아니죠. 물리치는. 그럼 앞에 전제가 흑암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공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빛과 질서, 아름다움, 풍요, 안전함.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에덴이라고 하는 세계 자체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네. 그 두려움과 공포, 흑암과 혼돈의 완전히 대척점, 네네. 대척점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정반대에 있는 거죠. 네. 완전한 그렇게 세계. 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 빛이 나타난 거. 그러니까 어둠의 대체물이죠. 그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굳이 이제 막 이게 뭐냐 보듯이 이 빛이 뭐냐라고 계속 가려다 보면 그럼 이상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막 아멘 아멘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니까요. 저는 막 옆에서 은혜를 그냥 막 봤습니다. 예. 자, 그럼 6절부터 한번. 6절부터 그러면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러면 제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그럼 과연 그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뭔지 위의 물은 뭐야 대체? 아래 물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빈가요? 목사님? 진짜 빈가요? 아니 제가 어디서 들었던 재미난 얘기 중에 뭐 네. 홍수 때 그게 다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들어봤죠. 예, 네. 그래서 몰랐죠 이런 네, 거.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얘기까지 가냐면은 그 위에 물이 있어가지고 오존이라든지 무슨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네네. 그 나쁜 것들을 다 그 물이 막아가지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 물이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네네. 그 물이 다 내려오고 나니까 그런 자외선이니 태양광선이니 이런 것들이 이 나쁜 것들이 막 들어와. 그래서 인간이 120세가 됐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내가 박수 쳤어. 이거 야 이건 진짜 이게 뭐 유사과학이야? 나 그래서 오존도 나오고. 이거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건 진짜로 네. 좀 믿을 뻔했어요 진짜. 막 혹해.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인데 네. 그 뭐라 그러지?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땅 위에 씌워 놓으신 지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붕. 지붕. 지붕.
하늘을 지붕. 그래가지고 동그란 지붕에 막 별도 달려 있고 달도 달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그 라운드를 따라서 이렇게 돌고 네네. 달도 그 라운드를 따라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어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비 아까 김영성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리 과학을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분명 위에 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위에 물이 있으니까 비가 내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네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네.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마르둑이 티아맛을 죽이고 난 다음에 시신을 반으로 쪼개요. 정말 무섭지 잔인하지. 아, 반으로 그래서 쪼개가지고 반쪽은 이렇게 땅 위에 엎어놓고 이게 이제 천체가 이 지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티아맛의 뱃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그렇게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그렇지. 티아맛이 바다의 여신 심연의 바다의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반쪽은 그래도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방송만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해서 쭉 그걸 뭘 또 상상까지 하는 거야. 아이고.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엎어놓아서 내장 다 빼면 아이, 예? 마치 바가지 반 엎어놓은 네, 것처럼 될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아, 무서워. 근데 티아맛 자체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도 물이 있고 땅 위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폭우가 오고 이러면 구멍이 난 거죠. 하늘에.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죠. 하늘에서 하늘에 구멍 구멍 났다. 났다고. 하늘에서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온다. 맞아.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땅 위엔 당연히 물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 에누마 엘리시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 표현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져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상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다 생각하고 일반적인 상상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것이 네. 생각하기 빗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맞았네요. 예. 비가 맞았어요. 궁창을 저는 그냥 공간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데 괜찮아요? 맞아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키아라는 말이 텅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았다. 그러니까 그럼. 물 위와 물 스페이스, 아래에 그냥 이게 스페이스. 그렇죠. 넓은 공간. 하나님께서는 공간이 스페이스라는 있다라고 걸 생각하시면 만드셨다. 무언가를 채워놓을 예. 스페이스. 그리고는 그 스페이스에 채우시거든요. 그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렇죠. 해, 그렇군요. 달, 별. 이제 만들었으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페이스를 만드시는군요. 공간을 만드시고. 계속 갈까요? 네. 네. 우리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버렸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2장도 못 하겠어 이러다가. 이 장이 뭐야 지금 굉장히 어려워 지금. 예. 9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어요. 결혼하기 좋은 날이 뭐냐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일이에요. 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이 둘째 날, 화요일이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을 선호해요. 씨 맺는 날이니까. 그렇죠. 야, 이거 말 안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첫 보면 알지 지금. 눈치가 45이야 45. 자, 씨는 채소. 여기 보면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씨라는 말, 제라라는 말인데 네. 이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손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손이란 말도 되니까 이날 결혼하면 씨를 엄청나게 자손이 엄청나게 번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셋째 날에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물론 다른 데도 네네. 한 곳이 있긴 하지만 여기 두 번이나 하고
또 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좋은 날이다. 그렇죠. 더 좋은 날이다.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하는 걸 선호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은요. 네.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작 부분이에요, 이게. 네네.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가나에 결혼식 하는 곳에 가신,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셋째 날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셋째 날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셋째 날, 이게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가장 좋아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도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그 셋째 날 바꾸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셋째 날을 그걸 부활하고 연결시키. 부활하고, 자, 14절 갑시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빨리 가겠습니다. 아,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진도는 안 나가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좀 빨리라도 1장은 꼭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급한 일이 있는지 점점 이제 읽는 빨리 속도가 읽죠. 빨라져요. 네, 그렇죠. 집에 가고 네네네. 싶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궁창 안에를 해, 달 이런 것들로 이제 채우기 시작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냥 채워 나갔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채워 놓을 스페이스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그 뒤에는 네, 그것을 채워 넣는 것들을 하나하나. 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그 새들과 물고기들한테도 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네요. 네.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 생육과 번성은 다 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맞아요. 그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이 죄를 지면 자연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인간들이 죄를 졌지만 노아의 홍수에 모든 생물들이 함께 죽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연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자기네들만 대단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인간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아주. 근데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기적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그렇죠. 봐요. 그게 죄죠, 뭐. 지만 아는 괴물로 사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도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동물들과 짐승들과 가축으로 채우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까지 채우신 그런 가축들과 짐승들 그리고 또 자연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표현이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 부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건 안 궁금하셨어요? 지금 아까는 네네네. 당신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왜 굳이 아니, 이게 들이라고 하실
나의 그러니까. 형상이 아니라 음. our 네. our 우리의 형상. 우리의. 아, 왜 네, 영어를 맞아요. 써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 단어를 모르고 아워만. 그래. our 이거 영어 이미지. 여기서 영어를 써버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게 지금 따질 것 같아가지고. 아워 이미지. 아워 네. 형상. 프레임, 피겨.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 그 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근데 궁금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 이미 네네, 존재하셔서. 맞아요. 그렇지. 그 가장 제가- 일반적이죠, 그게. 네네.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라고 했을 때. 이게 궁금해, 이게. 설마 하나님과 지혜? 지혜. 하나님과 이럴 지혜라고 수가. 생각을 했어요.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이 왜냐하면 아. 잠언에 하나님이 어. 창조를 하실 때 내가 함께 있었고 그쵸. 함께 일했고 그래서 지혜와 유대인들은 이 우리가 하나님과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놀라셨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태초에 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위대한 랍비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히브리 어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복수로 이야기할 때 네. 이제 카스토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로열 위라는 게 있습니다. 음. 왕이 지임이 할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 지금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이가 아니고. 그 짐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조심하시기 짐이라고 할 때 내가 하지 않고 짐이라는 말은 3인칭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영어에서도 그렇대요. I를 갖다가 왕이 we라는 표현을 쓴대. 왜? 내가 곧 나라이고 백성이니까. 아. 그래서 복수를 사용할 때에는 강조할 때, 강조. 네, 권위를 두고 강조를 할 때 복수를 사용한다. 라고 카스토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좋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이 구약 학자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우리를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적 연합이다. 그러니까 인간 혼자 살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공동체적 연합,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하고 같이 맞붙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네.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그 형상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신적 연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적 연합의 그 관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으로서,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전달할 때 그 의미가 네네. 서로 맞닿으니까. 네. 좋은 설명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 무언가를 만드는 존재자로서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그게 했느냐. 맞아요. 네. 이런 문제는 해답을 줄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거기서부터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인 삼위일체적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신적 연합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지지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신적 연합의 관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어 특성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네네. 그 말이 어찌 보면 교리적인 입장에서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논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대 근동의 또 문학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네. 그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네. 신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이 다른 신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거가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근거가 같아요. 부족하고 다신론적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예, 다신론적인 상황을 맞으 근거가 부족해. 근거가 부족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루둑이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킹구라는 또 신이 있어요. 이 킹구가 티아맛과 함께 마루둑과 대항했던 신인데
이 킹구를 죽인 다음에 킹구의 피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킹구의 그렇군요. 피로 네, 네. 인간을 만들. 좀 잔인하죠. 네네. 그런데 누가 만드냐면 마르독 혼자 만들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단수를 써야 돼요. 어찌 되었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메르 신화와 무조건 모티브가 동일하고 비슷한 것은 있지만 이걸 무조건 거기다가 끼워 맞출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지금 익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진짜 아까 뭐라고 했죠? 로열 위라고 그래요. 로열 위라는 아. 표현을 카스토란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카스토가 쓴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요.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어떤 하나의 이런 문학 작품, 네, 문학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거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문학 작품으로서 이해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인 것 같아요. 네네. 또 강조를 하셨죠. 인간을 형상을 따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형상을 따라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따라. 형상. 네. 그럼 하나님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그러게요. 이거 유치합니다. 이거 유치해. 이거 너무 유치했어 지금. 이거 지금 아예 유치하게 너무... 접근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유치하게 지금 접근해 주세요. 이건 제 아들도 이런 식의 질문 안 해. 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유치하지만 또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형상. 네, 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형상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니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언자면. 그렇죠.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논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형상으로 예시를 예수님으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형상을 생각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한 형상은 예수님이다. 제가 이제 쉽게 떠올리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대상.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격과 네, 인격과 네. 네, 맞죠. 그렇죠. 그분이 추구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모두가 네, 다. 맞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각한 형상은 그렇죠. 외모는 아니죠. 외모는 아니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알 수는 없어요. 네네. 알 수는 없고 이 말 자체가 되게 묘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아무 형상을 만들지 네네. 말라고 했는데 그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눈이 두 개면 무엇을 만들 때도 눈을 두 개로 만들고 네. 저 사람이 입이 오른쪽에 달려 있으면 내가 뭔가를 만들 때도 그 사람처럼 입을 오른쪽에 만들어 놓고 네. 요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은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긴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트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그 페셀과 트무나를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형상이라는 말은 페셀도 아니고 트무나도 아니고 젤렘이라는 말이에요. 젤렘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젤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저 영어 번역 성경이 아주 그나마 좀 잘 되었다라고 번역을 잘 해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likeness라고 해놨어요. likeness. 그냥 어떤 그냥 이미지 이게 아니에요. 형상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요. 이미지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사람들은 뭐 프레임이나 피겨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로 또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니 그리고 그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거대한 이야기를 딱 해나가고 계실 때 인간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시는 느낌이고 그 뒤에는 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모양새를 만드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겹쳐져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형태라기보다는 좀 다른. 잠시 호흡을 거르고 가겠습니다. 처음 하는 녹음이다 보니 전화기를 꺼 놓지 못했습니다. 죄외외외송. I don't wanna stay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 같아요. 뭘 비슷하게? 전혀 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은 항상 성화 속에 백인이고 금발로 나오니까 네네. 우리가 하나님도 백인이고 금발이겠다. 그 형상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아주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무슨 선극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지. 금발로 가발 쓰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라는 말을 외적인 보이는 형태로 생각을 해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탈무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네. 탈무드에서 라비 히야 바 라브디브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이다. 창세기 미드라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그게 창조의 끝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고 그게 완벽해. 그걸로 아주 완전해. 우리 아이의 질문. 그러면 신발은 누가 만드셨나요? 책상은 그러면 누가 만드셨나요? 네네.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그렇죠.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우리와 비슷한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가 완전히 끝난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 그리고 하나님처럼 또 다른 무언가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the creator of the world,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는 in the world, creator in the world. 우리는 이 땅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 무언가를 생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이게 실제로 어떤 인문학자도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인간이 영적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네. 만약에 자기한테 묻는다면 창조성이다. 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유일한 존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 창조성.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이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엔 멋있네. 없던 죄 때문에 사라졌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게 멋지잖아? 네, 멋지네. 네, 어제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이거죠, 인간이. 그 철학자 누구예요? 철학자, 아재 아니야 이거? 저희 아재죠. 저희 아재 배철원 교수님. 우리 아재 배철원 교수님. 서울대 배철원 교수님입니다. 네.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나와요. 네네네. 진짜 아재. 너무 멋있죠. 멋있네요. 아, 너무 이거 멋있어요. 네, 굉장히 어렸을 때 가까웠던 분인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감히 범접할 수가 없지만 너무 뵙고 싶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일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죠. 임합니다. 네. 네.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우리 표현을 쓰지만 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 그게 창조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거 보면 참 유대인들의 이런 엉뚱한 생각도 때로는 돌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해요. 진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게 만든 것들을 찾아보고 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할 거, 다시 눈에 보이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 이게 성도들의 사명이 아닌가. 그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졌는지부터 돌아보는 네. 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음. 네, 많이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다 이게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렇죠.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런 건 다 맞습니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창조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그걸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은 거죠. 그러시.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거는 뭐 첫사랑, 뭐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아니야. 예. 진짜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만약에 구태의연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까지 익숙했던 어제 하고 있던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아, 좀 세다. 이거 좀 세지만. 주여. 아, 그래도 아니요, 직장에서도 맨날 반복되는 일이지만 어제 했던 일 또 해. 지금 벌써 몇 시간째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타이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 아,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이것 때문에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어떤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 그거 창조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독교인이라면. 네. 참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신기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또 전해야 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1절에서도 또 2절 너무 늘어났던 것 같고. 예. 이게 2장까지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려울 것 1장에서 같아요. 오늘 예. 끝내고 예. 네. 2장은 다음 시간에 예. 하면서 이 1장을 잘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뭐 처음이니까 해보시고. 처음이니까 오케이. 그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지구라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그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잊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도 설교를 하면서 흑암과 혼돈, 그러니까 어둠과 무질서,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냐? 빛과 질서. 이렇게만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다는 거고, 그곳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자신의 죄와 탐욕,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라졌던, 그래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이 세상에 다시 빛과 질서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던 거고,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더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두려움. 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이수면. 그렇죠. 그 단어거든요. 그 두려움을,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종교와 철학을 낳았다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에게 의존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이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진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려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지금 은혜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럼 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한 구절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 벌써.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아쉽지만. 야,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의 끝에 2장 처음이네요. 2장 네. 처음. 다행히 넘어갑니다. 처음. 넘어갑니다. 아니 넘어갑니다. 안식일을 빼고 어떻게 창조를 이야기하냐? 그렇습니다. 창조는 그렇습니다. 안식을 위해 있는 건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이거 건가요? 2장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밌을 겁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2장이 완전히 2장으로 가고 또 3장 가면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너무 무모했던 거야. 어떻게 이 한 시간에 3장까지 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뒤쪽에 가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렇지. 이삭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별로 갈 때는 하루에 그렇게 막 몇 장씩, 막 10장씩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너무 다뤄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 설교 안 합니다. 예, 너무 어려워. 어려우니까 예, 이거 잘못 좀 건드렸다가는 다루기 힘든 내용이 듣는 아니에요.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면 아, 질문을 그래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 아니 뭐 그 지금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어렵지만 듣고 싶은 내용들을 듣게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사실 설교의 입장에서 또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냥 그 한 시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또 조금 그 듣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설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성경 공부는 되는데. 이게 설교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설교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25분 정도의 분량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이걸 또 이렇게 지금 대화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서로 반응하면서 하니까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이해가 되는 그냥 건지. 혼자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그 설교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경의 해석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잘 전달하는 공감을 얻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근데 적용도 도와줘야 되고 그 어려운 설교를 그렇게 잘하니 김영석 목사는 도대체. 뭘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 그거. 저는 그 김영석 목사님 뇌를 제 외장하도록 갖고 싶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안식일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름대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나? 나오지 않으면 이제 비블리아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방송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청취 소감이나 및 더 궁금한 것 있으면 그것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 사이트, 그러니까 방을 하나 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AS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만 또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블리아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이트 알려드리면 www.biblia 비블리아 그냥 발음되는 대로죠. 근데 뒷부분이 힘들어요. .co.il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든 계정이라서 IL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www.biblia.co.il 언제라도 방문해 주셔서 그곳에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또 김영석 목사님 신앙적인 답변, 저는 좀 학문적인, 학술적인 이런 답변 준비해서 부족하지만 채워가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감 한 번씩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좀 낯설고 약간 긴장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눈도 못 쳐다보고. 근데 방송해 나가면서 한 30-40분 지나면서는 정말 그냥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앞으로의 대화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성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식견이 좁고 또 무지해서 뭐 지구라트 모르는 거 괜찮아요. 지구라트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상처가 된 거야. 그게 2절에서 상처가 된 상처가 거구나. 돼서 그때 상처가 심했네. 2절에서 상처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봐라, 오늘 찾아보고 막 인터넷에서 지구라트 검색해본다. 저의 좁은 식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하면서 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정말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창세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참 소감이 남달라요. 사실 제가 시작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정말 좀 좋은 정말 통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런 창구가 많지 않거든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이제 담임하시는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이런 교제 뭐가 있었죠? 흑암이 뭔가요? 뭐 수면이 뭔가요? 이런 것들 질문하기 참 곤란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이 참 그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성경이 궁금하면 어디 무료 신학원, 어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가지 안 돼, 마시고 안 돼, 안 돼.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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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입상입니다. 이입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